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일당 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동안 형제 목소리가 한 30명 소리 같습니다. 여기 꽉 찬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많은 무리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7장까지 이르러 이제 그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이 뭘까요? 산상수훈에서 첫 시작이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는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거, 그게 그게 복이 되는가? 누군가를 부리고 내가 누군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게 복인 것이지, 무슨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 엎드려가지고 조아리고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게 무슨 복된 삶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본성으로는 절대 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의인의 삶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전에 죄악 가운데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 역사가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고,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더 구체적으로는 성육신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다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지 23절부터 띄워주십시오.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 절 앞을 띄워주십시오. 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걸 하신 거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역이 뭐죠? 이어져야 될 사역이 바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8장에 오늘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하여 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 환자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면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진료 기록부만 만들어도 이 성경책보다 훨씬 두꺼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했죠? 어떤 환자입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이 8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이어져 쭉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처음에 나병 환자를 다룹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이 얘기하는 이 나병이 도대체 어떤 병인가 혹시 잘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센병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몸에 이렇게 흰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솜털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살이 움푹 패이고 하는 이런 병들인데 치료법이 없는 피부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들면 당장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병 진단을 받게 하는데 의사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죠?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랬을 때 나병이 들게 되면 당장 나병인 것이 판정이 되면 부정하다라는 이 딱지를 딱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과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나병을 왜 분리시키는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병을 옮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일단 자기가 나병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외치면서 다녀야 됩니다. 혹여나 이 사람이 지나갈 때는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가 스스로 자기의 부정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해서 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에 어땠습니까? 마스크 꼈죠. 그럼 그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딱 꼈으면은 저 사람 혹시 코로나일지도 몰라 해서 거리를 둔단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이 전염성이 강한 이 질병에 대해서 특히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혼자 어디서 살아야 되죠? 진영 밖으로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통이 쭉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52절을 보시면 레위기 13장 52절을 보면 옷이나 의복에 만약에 이 나병이 그 바이러스가 거기에 붙었다. 그럼 그것도 이제 막 퍼질 것이고 집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집 벽에 만약 우리 같은 이제 곰팡이가 쓸죠, 그죠? 그것처럼 나병에 이 바이러스가 벽에 이렇게 있다면 그때 어떻게 그거를 다루게 되는가 하면은 52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를 합니다. 옷에 나병의 어떤 그 증세가 나타나면 옷을 다 태워야 되는 것이고 집이 그렇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나병은 불로 태우지 않고서는 그 바이러스가 균이 죽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악성 악질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 몸에 사람 피부에 생겼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태워서 불태워서 사실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바로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따랐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이 나병 환자 같았으면 원래 유대인 정통에 따르면 규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가운데서 같이 있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피하거나 사람들을 자기로부터 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규례를 다 어기고 지금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하고 지나가다가도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찌 보면 남에게 굉장한 민폐를 끼치는 피해를 끼치는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놀랍게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이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백부장의 종은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손대셔 고치셨습니까? 집에 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나병은 그 말씀으로 못 고치실까요? 고치시고도 남죠.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대냐 말이죠. 손을 대는 순간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함이 전염은 되어서 자기도 부정하게 된단 말이죠.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는데 손을 대서 그를 고치십니다. 손을 내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즉시 그 나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우리의 주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병이 나은 것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댄 것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 근처라도 갑니까?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내려왔을 때 처음 이 만나게 되는 이 나병 환자 다 피하는 자들이죠.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혹여나 옷이거나 집이거나 물건이었으면 바로 불태워 없애야 될 그 존재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피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괜히 닿을까 봐 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데 예수님은 직접 손을 얹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고쳐버리십니다.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정함의 이 강력함이 어느 정도냐면 정한 것을 동일하게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죄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죠? 죄인을, 즉 나병 환자를 접촉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했던 자가 정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다 부정하게 되는데 누구 하나 부정한 자를 정하게 만들 수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정한 자를 만나서 손을 대었더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 그가 의롭게 되고 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나병을 고친 사건은 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고 구약에 보면 열왕기 하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열왕기 5장에 가보시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공을 세우고 아람 왕에게도 굉장히 신임을 얻었던 사람인데 딱 전제가 한 문장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는 한마디로 왕에게 신임받던 사람이었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일생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나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살 길이 없었는데 그 집안에 어찌 보면 여종으로 사로잡혀는 그 유대 여자 종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만 만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긴가민가 하죠. 결국은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아람 왕이 엄청난 또 예물을 예비해가지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펄쩍 뛰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이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지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죠.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죠. 딱 걸어잠고 집안에 딱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람에서부터 먼 길 왔는데 그래도 거기 딱 보면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내 환부에 손을 좀 이렇게 얹어가 흔들어가지고 고쳐주길 바랬거늘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에서 굉장히 기분 상하게 하는데 같이 동행했던 종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요단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죠.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2번 들어갔다 마지막 6번 그러니까 7번 전에 6번까지 갔으면 조금 뭐가 이렇게 그래도 손이라도 좀 났든지 뭐가 이렇게 차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텄어. 그리고 딱 포기하겠죠.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하죠?
그냥 믿자분이라고 그냥 미친 척하고 들어갑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새살이도입니다. 아기의 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는 것을 그가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열왕기하 5장 14, 1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5절 그의 고백을 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자기가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인맥과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도 자기 병을 고치려는데 못 고쳤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고쳐진 것을 보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병은 누가 고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셨다. 한마디로 이 나병은 누구만 고친다는 겁니까? 온 천하의 다른 신들은 못 고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나병을 고치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오늘 마태복음 8장 왔더니 나병을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단 말이죠. 그 말은 곧 성경이 뭘 얘기하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신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야,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하지? 문제 해결이 핵심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은 이 나병 환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를 고치신 예수님,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나만을 고쳐주시고 그 찬송의 고백을 받아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고치셨죠? 손을 대시고 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그 치유되는 날을 최종적으로 인치는 그 규례와 의식이 레위기 14장의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런 본문은 지금 쭉 그냥 한 절 한 절 넘어가면서 보니까 전체를 못 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그가 최종적으로 정하다라는 이 인침을 받는, 이 인정함을 받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려 했죠? 제사장에 와가지고 그것을 보죠. 보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몇 마리요? 2마리를 준비하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라는 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명령에서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다가 담아서 거기서 새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럼 거기에 피가 질그릇 안에 담기겠죠?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새를 산채로 가져와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이전의 새, 첫 번째 새의 피를 찍어서
이것과 함께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나병 환자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이 새를 한 마리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날려보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뭘까요? 우슬초 하면은 하나의 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뭐로 찍어 바르죠? 네, 붓의 역할을 합니다. 우슬초를 찍어서 우슬초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결국 이 우슬초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백향목 하면 나무죠. 나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가 떠오르실 것이고, 홍색 실은 뭘 하는 겁니까? 홍포를 만드는 겁니다. 홍포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결국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 홍포를 입혀가지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질그릇에서 담는 그 피를 받아냈다면 그 질그릇, 육신, 우리의 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뿌려진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2마리가 있었죠. 한 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희생을 당하여 죽게 되고, 그의 피가 뿌려진 그 사람은 정하게 되어서 그 상징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그 나병이라는 그 죄에 갇혀있던 그 새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의 새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가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이미 구약의 레위기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뿌림을 받는 자들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종로를 하는 데서부터 자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원리가 바로 이 구약에 벌써 모형으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죠?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그를 고치시게 하는 이 상황, 이 사건에서 그것이 그대로 다 실현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부터 다 풀려나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를 보시면은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죄가 있는 자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가 먼저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 그러면은 제물에 이 안수를 할 때에 안수하는 자는 죄인이었죠. 죄가 있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물은 어떤 제물을 가져오게 하죠? 흠없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의로운 제물을 가져옵니다. 부정한 것은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물을 가져온 다음에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뭐죠?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가고 이 제물의 의가 나에게 옮겨오는 이 과정을 이 의식을 통해서 먼저 이루죠. 그 다음에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면 바로 이 죄를 덧입은 바로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원래 누가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야 되죠? 죄인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그가 옷처럼 집처럼 물건이었다면 그가 불살라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살리십니까? 그를 누가 살리십니까? 의로우신 바로 그분이 그 부정한 것을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가 대신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그 핏부림을 통하여 정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병의 제일 심각한 것이 뭐죠?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눈에 만약에 나병이 들면 볼 수 없는 것이고 귀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그 나병이 퍼진 곳은 다 썩어 들어가게 되고 마비가 되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나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는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앞서 복 있는 자의 이 삶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래 예수님 믿고 그래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그래 순종하면 되지, 그게 본성으로 되든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4가지 경우를 살폈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와 들었으나 안 행하고 안 듣고 행하는 자, 안 듣고 안 행하는 자. 대다수는 누구였습니까? 2번, 3번, 4번 아니었습니까? 1번이 드물다 말이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하는 자가 드물다 말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시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체질을 바꾸시고 이 영적 감각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들 안수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가 부정함을 자기가 덧입으시고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케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5절부터 13절인데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미 이 이스라엘 당시는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 밑에 병사가 100명이 있는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 나라까지 침략한 대적 적군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고쳐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를 만나신 거죠? 이방인을 만나시고 이방인의 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아까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금 누가 만나시죠? 우리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을 만나주시고 환자들 중에 가장 악질적인 환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불치병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 어찌 보면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어 보이는 그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을 안 만나주신 게 아니죠. 그렇죠? 다 만나주시되 사람들이 버린 자들을 예수님은 다 만나셔서 고쳐주시는데 오늘 우리 이 장면에 보면은 실제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이 보이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7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바로 이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고 자기 이방인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방인들하고는 유대인들하고는 접촉도 안 하죠. 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대신 종을 좀 구해달라고 청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대인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유대인의 장로들 보니까 이 순매국노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 지금 군인들 자기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종을 고쳐달라는 거에 지금 이들이 대신 와가지고 간청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죠? 꼭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간청하여 간절히 구하여 이러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의 합당하니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보니까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식민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선대하고 존중해주면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회당도 지어주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비록 이 사람이 이방인이요 좀 대적의 로마의 그 군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호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고쳐 주겠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해놓고는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 하니까 오라고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까? 오지 마시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격으로 하라는 거죠. 그죠? 오지 마시고 멀리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왕진을 요청해서 의사가 와서 수술해야 되면 와서 수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메스를 가지고 뭐 복부를 절개하든 뭘 하든 와서 의사가 와서 직접 해야 되지. 그럼 뭐 조금 멀리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랬죠? 왜 못 오시겠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한 위대한 어떤 인물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차원이죠? 예수님을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명의 차원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신분이 직업이 뭐죠?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인데 백부장이죠. 그럼 자기 위에 누가 있습니까? 천부장이 있겠죠. 그렇죠? 천명거르니. 그래서 그런 위계 질서만 보더라도 자기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집에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찌 보면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니 자기 집에 함부로 와라가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로마가 패권을 쥐고 지금 식민지 아닙니까?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노예 국가고 종인데, 종의 국가인데, 종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극진히 높이는, 그분이 도대체 어느 분이시기에 자기 집에 함부로 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일까 생각해보면 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 쭉 살펴보시면서 처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쳤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지금 진멸하고 여리고까지 여리고 앞 요단강까지 진격해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를 그가 고백하게 되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도 없을 것 같이 생각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대인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물음표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십니까? 이 믿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구원 받겠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온갖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하나님께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렵다 했죠? 비유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한마디로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든 죄인이 되었든 나병 환자가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낫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노니 구원함을 받으라 하면 구원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 백부장이 참 귀하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누구까지 만나주시죠? 유대인들은 꺼리던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여겼던 그들도 주님이 만나시는데 특별히 백부장을 고쳤습니까? 그의 종을 고쳤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이방인도 눈에 거슬리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그의 종이라고 하면 인간 취급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백부장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인데도 물건 취급 안 하죠. 그 당시에 노예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말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물건인데 말을 한다는 차이가 있지 소나 종이나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건강한 사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있는 그 식민지 유대인들도 그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존귀히 여겼고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정말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종도 그는 존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고자 했다는 이 마음만 보더라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순종이 반드시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 성품이 열매로 반드시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잘 보십시오. 이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러면 그가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는 걸 뭘로 증명이 되고 있죠? 예? 말씀만 하시옵소서.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아까 얘기했던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종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지금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유대인들 개취급하고 이방인들 다 개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유대인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도 품으시고 병든 자도 품으시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백부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 믿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녹여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와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어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라면 그가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나병 환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겁니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바로 8절에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하며, 자기가 군인인데 자기도 부하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 말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주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확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보면, 자, 원문에는 알라 모논 에이페 로고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입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주님 한 말씀만 하셔도 죽을 병에 걸렸던 건 나을 줄 믿습니다. 그건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백부장 종 고칠 때는 집에 안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은 이 방법론을 보면 집에 들어가야 구원받습니까? 집에 안 들어가야 구원받습니까? 들어가도 구원받고 안 들어가도 구원받죠. 들어가고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 그 한 말씀의 위력이 죽을 병을 낫게 하시는 바로 그 위력의 말씀임을, 그 권능의 말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고 그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종이 나음을 입습니다. 놀랍지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의 진심, 너의 간절함 때문에 나았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공로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오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말씀의 위력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개인적인 질병, 위기, 죽음, 여러 가지 공포, 두려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 다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벌벌 떨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것,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굉장히 민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같이 우리를 만나주신 분, 산 아래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종 같은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고치신 분,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주님 한 말씀이면 모든 상황도 뒤집으시는데 그 위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고, 또한 이 믿음 또한 은혜로 주어진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사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는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의 위력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병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들 마지막 날 부활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적인 나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의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